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운 날씨에. 저도 겨울 내 기도했습니다. 겨울 내 성도들을 건강하게 지켜달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이 겨울이 되면 사람이 좀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기, 우울증으로부터 성도들 지켜주세요. 그런 기도도 하고, 또 겨울이 되면 추워서 또 몸 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심혈관 계통으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늘 기도했는데 이 겨울을 잘 지나가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몇 분 아픈 분도 계셨는데 어쨌든지 잘 넘겨와서 감사합니다. 이제 절기상으로는 이미 봄이 왔습니다. 2월 초에 입춘이 지나갔거든요. 지난주에 아내랑 서남호수공원에 산책하러 나가봤더니 이 매화가 활짝 폈더라고요. 봄이 왔음을 알리는 봄의 전령이라고 하는 매화가 너무 아름답게 폈던데요. 이제 3월 말이 되면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게 될 것입니다. 개나리와 진달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월 달에 필 저 개나리와 진달래 어떻게 해서 저 꽃이 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겨울을 춥게 지냈기 때문에 저 꽃이 피는 겁니다. 겨울이 따뜻하면 개나리도 안 피고 진달래도 안 핍니다. 겨울이 추웠기 때문에 저 꽃들이 아름답게 피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 포근하게 지냈다면 난방비는 아꼈겠지만 봄철에 개나리와 진달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 개나리를 동남아시아 따뜻한 지역에 가서 심어 놓으면 잎은 무성하게 자라는데 꽃은 안 핍니다. 개나리를 저 아프리카에 심어 놓으면 잎은 여기보다 더 무성하게 자라지만 꽃은 피지 않습니다. 이 개나리, 진달래 이런 꽃들은 겨울에 추위를 지내야만 아름다운 꽃을 봄철에 터뜨립니다. 이 겨울에 개나리 가지에 잎이 다 떨어지고 추운 날씨에 그 가냘픈 가지가 땡땡하게 얼어가지고 곧 부러질 것 같이 그 시련을 다 견뎌야 그 개나리 가지에 봄에 꽃망울이 터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현상을 춘화 현상이라 그럽니다. 춘화 현상. 봄을 봄같이 만들어주는 현상. 겨울이 추워야만 봄에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우리가 보리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겨울이 추운 만큼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이것은 자연 현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 겨울을 주십니다. 늘 우리에게 따뜻한 영적인 봄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영적 겨울이 우리에게는 자주자주 찾아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이런 매서운 현실을 주시는가? 그거는 우리가 추운 겨울을 통과해야 진달래 꽃이 피어나듯 우리가 영적인 겨울, 이 어려움을 겪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과 인격이 신앙의 행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인격도 시련을 통해서 아름답게 꽃피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겨울을 시련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고난을 무조건 피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암 환자가 수술을 거부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살을
찢는 것이 두려워서, 피 흘리는 게 두려워서 암 수술을 피하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며 암덩어리를 뽑아내야만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거. 힘들어도 공부를 해야 사람다운 노릇을 할 수 있겠죠.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오냐 하고 몸에 해롭든지 말든지 먹고 싶은 것만 주고 집에 가다 키우면 아이들을 바보 만듭니다. 그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고난을 그저 피하려고만 한다면 그거는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기회를 차버리는 것입니다. 또 고난을 당하는 것, 수동적으로 정말 고난이 싫지만 어쩔 수 없어가지고 폐장병 의식 가지고 그냥 나는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 그냥 좌절한 채 낙심한 채 그냥 폐장병 같은 그런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태도 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고난 속에 사는 거, 이것도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힘있게 고난을 견뎌내는 겁니다.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서 아름다운 신앙 인격으로 멋지게 만드시려고 주신 고난이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로 세워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견뎌내는 것, 이게 우리가 고난 중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겨울에 추웠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매서운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체념 가운데 고난을 당하려는 삶도 아니고 정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 아름답게 꽃피게 하려고 이 고난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고난을 잘 견뎌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11장에 긴 내용들, 복잡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내용은 단순합니다. 딱 두 마디입니다. 하나는 책망하는 거고 하나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책망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스승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인들을 유혹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 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유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허물기 위해서 바울을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하느냐 하면 저 사람 말이 시원찮다. 편지는 아주 힘있고 중한데 막상 만나보면 말이 시원찮다. 그게 무슨 사도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엄청 고생 많이 안 했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축복으로 편하게 살아야 돼. 지지리도 고생하고 살고 저게 무슨 사도냐.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생활비를 교회에서 받지 않았는데 자기가 사도라면 떳떳하게 고린도 교회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고린도 교회에 생활비 달라 말도 안 하고 천막 만들어서 생활하고 그런 거 보면 스스로 사도라고 생각지 않는 게 분명하다. 교회에 생활비를 요구할 수 없을 만큼 찌질한 사람이 뭐 사도냐 이렇게 자꾸 비방을 했는데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 말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 맞네. 그 말 맞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책망하면서 바울이 자기의 자랑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자기들 잘났다고 그렇게 자랑하는데
그러면 나도 한번 자랑을 해보자 하고 이제 자기 자랑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이 이 대목에 와서 정말 망설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편지를 다 써보셨잖아요. 어떤 대목에 가서는 편지가 써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할까 하지 말까 망설이고 썼다 지웠다 몇 번을 반복하다가 쓰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바울이 이 대목에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 자기 자랑하는 거. 바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자랑 안 하고 싶은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스승들에게 쏘아 넘어가니까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부득불 자기도 자랑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너무나 하기 싫어서 바울은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하라. 청컨대 용납하라. 그죠? 이런 말들. 내가 어리석은 말이나마 내 자랑을 좀 하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말들. 그래서 바울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자기 자랑, 고린도 교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마지못해서 합니다. 아마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이 대목에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기 자랑하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인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다가 참 어리석은 소리나마 내가 부득불 너희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 자랑을 좀 할게 하면서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뭐 그들이 히브리인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막 자랑질하는데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은 어리석은 말이나마 내가 하겠다. 이거 정신없는 소리인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들 때문에 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바울이 자기의 자랑을 하는데요. 그런데 바울의 자랑은 결국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의 여행 중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고 이거보다 더한 거는 교회들 때문에 교회들의 미성숙한 모습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마음에 심히 눌리고 약하고 그렇게 살아왔노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쓰고 있지 않다면 몰랐을 뻔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고생했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아무리 읽어봐도 바울이 이만큼 고생했다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자랑하지 않고 그냥 입 닫고 살아서 겸손히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자랑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서 거짓 선생들의 말을 따라가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바울이 자기 자랑을 이렇게 하는데 고린도 후서가 아니었으면 도무지 할 수 없을 만한 이야기 사도행전을 봐도 나타나 있지 않고 바울이 쓴 어떤 서신에도 나타나 있지 않는 이야기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태장으로 3번이나 맞았고
돌로 맞은 것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3번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배가 파선했던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도 3번이나 배가 파선했다. 그리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언제 이런 위험을 당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울은 이런 많은 위험들을 당했다.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사도행전을 봐도 바울이 언제 그렇게 굶었는지, 언제 그래 추위에 떨었는지, 언제 그래 헐벗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던 것들을 여기에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언제 그래 맞았는지 사도행전을 봐도 모르겠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던 것들을 이제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매가 어떤 매입니까? 죽으라고 때리는 매입니다. 죽으라고. 모세의 율법에 사람을 때릴 때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사람을 매로 칠 때는 40대까지만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못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 실수로 41대 때릴까봐 그래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한 대를 감해서 39대만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대 이상 때릴 수 없으니까 이 39대를 때릴 때 어떻게 때리겠습니까? 죽도록 때리겠죠. 율법에 더 이상은 못 때리게 했으니까 39대까지밖에 못 때리니까, 그죠? 진짜 죽도록 두들겨 팼을 겁니다. 죽도록 두들겨 팼을 거예요. 이거를 5번이나 맞았다. 사도행전에 봐서는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했던 거, 이것을 자기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자랑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말리엘 문화의 대학자다 이런 걸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언어에 능통하고 학문이 있고 이런 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난당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자랑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어떻게 견뎌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고난을 견뎌야 됩니다. 바울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내가 사도이기 때문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향해서 저게 무슨 사도고 언변도 시원찮고 또 맨날 고생이나 하고 있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생활비도 달라 소리도 못하는 저게 무슨 사도고 이렇게 비방을 하는데, 자기가 사도라는 표를 그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당했느냐 하는 것으로 자기가 사도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그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세상이 나에게 핍박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니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거죠. 똑같이 살아가면 누가 핍박합니까? 환영하죠.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런 긍지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이런 긍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인데 왜 그들이 너희를 핍박하느냐? 세상이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도 알지 못한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한다.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답게 살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고, 예수님을 핍박했으니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핍박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가니까 어두움이 발악을 하고 있구나.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긍지를.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 때문에 이 고난을 받았다.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았다. 내가 이 고난을 받는 자체가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내가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바울은 그렇게 긍지를 가지고 이 고난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똑같고 사단의 하수인으로 살아가면 사단이 우리를 핍박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긍지를 가지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긍지를 가지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대를 가지고 고난을 견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고난 중에 신세 한탄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고, 내 인생 왜 이렇게 불쌍하노? 태장으로 5번이나 맞고, 아이고, 이놈의 인생은 맨날 돌에 얻어맞고 추위에 떨고 내 인생은 이게 뭐고, 바울이 그래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이 고난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나의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아름답게 꽃 피어날 것이다 하는 기대감, 이 시련이 나를 사도로 연단시키고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연단시키고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 가신 길을 나도 조금이라도 따라 걷다가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그 기대감,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그래서 주님의 부활에도 동참할 그 소망, 그 기대, 이 시련을 통해서 내 인격이 자라나고 내 실력이 자라나고 내 삶이 새로워지고 그래 될 것에 대한 기대감,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만큼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도 동참하게 된다는 그 기대감. 바울은 늘 소망이 그거였잖아요.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함으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도 내가 동참하는, 그게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이 나 위해 죽으셨는데 나도 주를 위해 고난받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도 동참하고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도 주님을 따라 이렇게 살아왔노라고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그 기대감, 그 기대감을 가지고 고난을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은생홍업자가 은을 재련할 때 은 원석을 망치로 두들겨 깨가지고 그를 도가니에 넣고 연단을 해서 순수한 은을 만들어내는 그 작업들, 많은 시련을 통해 아름답고 고귀한 순수한 은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걸 기대하는 거죠. 내가 연단을 통해 정금 같은 인격으로 삶으로 나타나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견디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게 시련 가운데 보내는데, 그 시련 가운데 보내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으리라 약속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이 언제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힘을 주셔서 어떤 시련도 아픔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바울은 고난을 견디면서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을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했을 거.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퇴장으로 맞고 파선도 3번이나 하고 추위에 떨고 헐벗고 굶주리고, 사도행전 읽어봐도 바울이 이렇게 고생했다는 것을 몰랐는데 바울이 여기에 비로소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정말 자랑하는 것 같아서 진짜 하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가지고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여기고,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 엉터리가 되니까 이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거,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 얻는다, 막 이런 소리, 거짓 가르침에 교인들이 속을 것 같으니까 교인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싶지 않아서 이거 어리석은 말인데 내가 해야 되나, 이 정신없는 소리인데 내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하지만 너희가 거짓 선생들에게 자꾸 속아 넘어가서 자꾸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서 오랜 세월 숨겨놓고 말하고 있지 않았던 이야기를 바울이 여기에서 꺼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언제 이렇게 3번이나 파선했는지, 참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만 해도 아직 로마에 가기 전이었고, 로마에 갈 때 배가 파선한 그건 그 후의 일이고 그 전에 지금 기록을 했는데 언제 3번이나 파선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정말 선교여행 다니다가 배가 파선해가 죽을 뻔한 게 3번이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는지, 바울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바울은 이 많은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긍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사도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다. 내가 고난당한다는 것이 내가 사도고 복음의 일꾼이라는 증명이다. 그런 긍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긍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긍지 가지고 이겨냈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죠? 겨울이 추워야 봄철에 꽃이 아름답게 피는 것처럼 이 매서운 시련이 나를 아름답게 이렇게 꽃 피어나게 한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바울이 견뎌냈습니다. 사실 그래요. 저들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시련이 있어서 요만큼이라도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시련이 많이 있었기에 요만큼이라도 자라났지, 안 그러고 어떻게 우리가 자라나겠습니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시련을 이기는 겁니다. 저도 어떤 어려운 시련이 오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힘들지만 견뎌낸 만큼 내가 좀 더 잘하겠지.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서 나 잘하게 하려고 하나님 이런 시련 주시겠지.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성령을 내가 보내줄 테니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긍지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겨내도록 합시다. 이제 3월이 되면 여러분
개나리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 개나리를 볼 때 기억하십시오. 아이고 개나리야, 네가 이렇게 아름답게 꽃핀 거는 지난 겨울 그렇게 추웠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꽃핀 줄 안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나를 교훈하시려고 이렇게 만드신 모양이다. 인생의 겨울 참 혹독한,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으로 고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고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직장 때문에 고난일 수도 있는데요. 내 이 모든 고난들을 잘 견뎌내면 예쁜 개나리 너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꽃피지 않겠나. 그거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려고 아마 너를 이렇게 아름답게 꽃피게 한 것 같다. 개나리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봄철에 개나리를 볼 때 아이고 지난 겨울 참 추웠지. 나도 지난 겨울 추워서 너무 싫었는데 근데 그 추위 때문에 네가 이렇게 아름답게 꽃폈단다. 너처럼 나도 이 신앙의 시련을 잘 견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꽃 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개나리와 대화를 한번 3월달에 해보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체험한 채 고난을 당하지 말고 고난을 견뎌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긍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 제자니까 이 고난을 당한다. 긍지를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이 고난을 견디면 내가 개나리처럼 아름답게 꽃 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도와 이 고난을 잘 통과하게 해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잘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